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데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특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고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형제자매가 하나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정을 흔들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영어로 보니 우리가 가정을 패밀리라는 패밀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빠와 엄마가 사랑으로 맺은 결실,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father, mother, ILY 그래서 I love you 이게 이제 가정이라는 건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은 평안한 게 평안하다는 것은 한자로 보면 집안에 누가 있어야 돼? 집안에 여자 말고 엄마. 엄마가 있어야 평안해. 엄마는. 이게 평안한 알자는 집안에 엄마가 있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18장에서 제자도를 말씀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럴 때 어린아이 하나를 모델로 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는데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 사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서로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겸손이라면서 겸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아멘. 이 마음을 품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과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겸손이란 겸손. 공자는 제자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글자가 너무 많아서 글자를 다 배우지 못하고 죽는다는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무슨 단어를 얘기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용서였습니다. 용서. 이 서자래요. 서자. 용서할 때 서자라는 글자를 보면 같을려 밑에 마음 심자를 쓰는 거예요. 뭐가 같아야 된다고? 마음.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같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같고 형제와 자매의 마음이 같으면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찾아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잘난 척한 교회. 품위를 상실하고 이쪽에서 예언하면 저쪽에서 방언하고 저쪽에서 방언 통역하면 이쪽에서 또 먹고 마시고 온갖 이 부조리가 많았던 질서 없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하나오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려면 내 마음이 기준이 될 수 없고 너의 마음이 기준이 될 수 없다. 오직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이러면서 내 주장을 하는 것이. 그러면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마음에 말씀을 맞춰서 행복한 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마음이 달라지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극도의 갈등이라고 얘기하고 초갈등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나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사람들에게는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아지신 마음,
겸손한 마음, 서로 돕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맞춰라, 나는 너에게 맞춰라, 그거 아니겠어.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가서의 말씀들을 봤는데,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초점을, 구심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의 중심이 되냐에 따라서, 어디에 중심을 따냐에 따라서 이 사랑이 꽃을 피울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아가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아가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요? 나한테 있는, 나한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한테 맞춰라, 이거지 뭐. 그 다음에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을 보시면 6장 3절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랑의 구심점이 옮겨가고 있어요. 6장 3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것은 변치 않고 있는데 구심점이 이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중심이 사랑하는 자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7장 10절 보겠습니다. 7장 10절 마지막 이제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 결론 가지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모든 중심은 이제 사랑하는 자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 때 처음에 식당에서 만나면 누구 먹고 싶은 거 먹어? 뭐 드시겠습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각자 알아서 자기 좋아하는 거 먹지 않겠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누구 먹고 싶은 걸로?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걸로 양보를 하는 거죠. 나중에 시집가서 이제 살림하고 살면 내 먹고 싶은 건 다 없어지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거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가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을 보내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의 사랑의 구심점은, 최종적인 종착역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나를. 그래서 주님이 요한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그게 진짜라면 이제는 나누고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 부분에 목마름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세 계명을 주실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처럼 나누고 베푸는 복된 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베대 아들들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아내가, 세베대 아내가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와서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좌우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뭔 줄 아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 순교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애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어린아이 같다 그럴 때 영어로는 childish라는 말이 있고 childlike라는 게 있어요. childish의 말은 유치하다, 어리다, 어리석다, 좋지 않은 뉘앙스로 childish 그랬어요. 그렇지만 childlike 말은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순전하고 순수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조하신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 천국을 못 간다. 천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천국 못 가면 목사님 된 거는 무슨 의미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된 건 무슨 의미가 있고, 찬양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천국을 못 간다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사고하는 사람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어머니를 찾아가라 그러지? 성공의 어머니가 누구야? 몰라? 실패를 찾아가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실패 스토리를, 그 내레토리를 잘 들어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깨닫고 성공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람을 만나면 서로에게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우리 선교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얼굴이 닮는다 그러잖아. 왜 닮아? 같이 먹고 동선이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내내 1년 내내 평생을 살았는데 같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반도 섬 같은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게 있어요. 동질성.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다 보다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거울을 비추듯이 비춰줘서 그래요. 비춰줘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어른의 거울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냐라는 것을 보려면 누굴 보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은 현재를 잘못하거나 현재를 잘못 선택하거나 현재를 잘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루어진 선택, 과거에 이루어진 결정, 그것이 오늘의 나를 이룬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오늘도 우리가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목동 만석교를 나왔으면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과거에 했다 안 했다? 했으니까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올 수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미래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지금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언제?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어떤 엄마 아빠 밑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선생님 밑에서 자랐느냐, 어떤 엄마 쭈쭈 먹고 컸느냐에 따라서 코리안도 되고 아메리칸도 되고 유러피안도 되고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의 영향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주 단단한 돌에 새 발자국이 찍혀 있는 그런 화석이 있다. 그러면 새가 돌에다 발자국을 찍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새 발자국이 찍혀 있다는 것은 그 옛날 그 돌은 그 옛날에 새가 날아와서 앉을 때 그 돌은 딱딱했다 부드러웠다? 그때는 부드러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가 앉아도 될 만큼 부드러운 거야. 그러니까 새 발자국이 남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부드러웠던 돌도 이제는 진흙이 돌이 돼가지고 땅땅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인생이 어린아이 시절에는 아주 부드러운 진흙처럼
뭐를 만들 수도 있는 이 부드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성경의 표현을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대. 바뀐다는 거 안 바뀌겠나?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단단하게 이 바뀌어지겠냐고 이게. 그걸 가리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강팍한 마음이 바뀌겠냐는 거지.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잖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금처럼 살 건지 지금부터 살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면 새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새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만남이라고 만남. 이런 80 노인을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80까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80의 모세의 성질을 고쳐가지고 출애굽 전선에 투입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시도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이든 그날도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 강팍한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출발하던 그 사울을 만나시고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은 위대하시도다. 그 주님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바뀐다 바뀐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돌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같이 되라고? 누구처럼?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유치원 누가 제일 말 잘 들을까? 누가? 유치원 애가 제일 말 잘 듣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은 선생님 숙제하라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숙제부터 해요. 대학생은 D-Day가 돼가지고 제출해라 이만할게 안 그러면 F다. 그래도 안 내요. 그래도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문제다. 마음을 어떻게 해라? 어린아이같이 해라. 어린아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의 결정은 오늘 내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고? 미래의 나에게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내 아들, 내 딸, 내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렇게 20장 하나 보겠습니다. 저기 20장.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사랑의 하나님 반대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을 만나죠. 위로는 장수하면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대부분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아빠 엄마도 못 보고 태어난 유복자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남이란 게 내가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내 아들, 딸을 만나고 손자, 손녀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런데 증손자, 증손녀를 만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하늘의 별 따기라.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쉬운 일이. 근데 3, 4대가 내가 만나는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는 애들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걔들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네가 그렇게 오매불망 사랑하는 평생의 기도 중 네 아들, 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겠다 그래요. 그런데 복을 주실 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말이 되냐? 말 되겠어 안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86세에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이 100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내 씨고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계보는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이제 40의 장가들어 환갑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이제는 뭐 달라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엄마가 다르니까 그게 뭐 물론 하나님께서 정리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고 할머니 할아버지 똑같아.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빠는 이삭, 엄마는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중에 또 첫 번째가 누구였다고? 에서. 그러니까 에서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모든 복이 넝쿨째 굴러오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 그걸 성경은 장자권. 출생권이야. 출생권. 그래서 영어로는 birthright 그래. 출생권. 이거는 출생의 순서는 바꿀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는 또 별것도 아니야. 뭐냐면 이삭이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기도 했잖아요. 그게 전부야. 다른 게 없어요. 단지 축복한 그 내용. 에서가 나중에 와가지고 내게도 똑같이 해주세요 울면서 막 그랬잖아. 그런데 네 동생이 다 가져갔다 그러잖아. 그럼 에서의 잘못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두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느냐?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픈데 동생이 냄새를 풍기면서 팥죽을 써가지고 한 그릇 주면 될 거를 조건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형 장자권 내게 팔아라. 내게 넘겨라. 그러면. 그러니까 에서도 배도 고프고 뭐 그 별것도 아니니까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끝난 거예요.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말로 그냥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말을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에서를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경홀히 여겼다. 경솔하게 여겼다 그랬는데 여러분 망령이란 거, 노망이란 거 언제 드는 거예요? 늙어서 살다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오는 게 노망 아니야. 근데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망령이 들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축복, 할아버지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할 때는 손을 어금 맡겨서 순서를 바꿨어.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주님께서 애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축복해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드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게는 무슨 얘기였어요? 주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걔들이 오는 게 좋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애들을 시끄럽고 떠들고 분위기 망치니까 오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은 그거 와서 뭐 하는 거냐?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애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최소한 이 정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아이가 잉태하고 내 몸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쉬어야 돼요? 더 열심히 나와야 되겠어? 태교라는 게 태교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엄마가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기도를 하고 그럼 애한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도 목사님 된 많은 사람들 중에 모태 신앙이 많아. 모태. 언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말고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서라도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데리고 오면 애들이 잠을 자든 뭐를 하든 기도하고 축복하면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다음 주부터 손자 데려와야 돼? 안 데려와야 돼? 며느리 눈치 보고 그냥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래야 돼? 그래야 되겠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부터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이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대를 이어서 몇 대까지 복을 준다고? 1000대를 복을 준다. 그런데 야곱은 그 1000대의 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장자권을 향해 올인. 그런데 에서는 노망이 와가지고 치매가 와가지고 망령된 자가 돼가지고 장자권을 상실한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망령된 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령된 자가 잊어버린 게 뭐냐? 1000대까지 복을 주는 조건이 뭐냐? 다시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조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내가 이 선택을 하면 1000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과거의 조상이 어떤 선택을 했든지 그거는 다 지나간 일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결심하면 다음 내 아들 내 딸 손자 손녀부터 1000대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조건이야. 조건.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할 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 뜻을 다하고. 네 번째,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유다의 아들 그 대를 이어 1000년 뒤에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로부터 10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1000대가 문제가 아니라 1000년을 넘어서 2000년을 넘어서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에 목마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의 자손을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해야 되겠어요? 서로 싸워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직도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해. 그런 3, 4대를 넘어가기 어렵다. 그러므로 뭐 목사님이 제사장이냐 아니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 질서. 아멘? 우선 다짐하겠습니다. 질서를 지킵시다. 교회 질서를 지킵시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를 떼고 계명만 지켜라 그러면 힘들죠. 여러분 10계명 지키는 거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요. 예를 들어 김밥 싸는 거 쉬워 어려워? 쉬워? 그냥 사다 주지 뭐. 근데 그것도 이제 누구냐에 따라 대상이 다른 거야. 내 아들 소풍 갈 때 김밥 싸는 거는 막 아들처럼 설레고 좋고 시어머니 아들 김밥 싸려 그러면 막 사가지고 가라. 무슨 차이야? 사랑의 차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두 가지가 아니에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예배 드리는 건 쉽고 찬송하는 것도 쉽고 기도하는 것도 쉽고 말씀 듣는 것도 쉽고 아멘.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5분 동안도 듣고 싶어 듣기 싫어. 다 듣기 싫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맛있는 밥 해도 안 먹고 그냥 가요. 막 먹기 싫어. 이게 무슨 차이냐? 이런 사랑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나를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예수님 마지막 베드로에게도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해라.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잖아. 찬양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전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면 내가 그렇게 평생 머리에 이고 지고 다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1000대까지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보면 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2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 영접,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리시브, 리셉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셉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언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하는 모든 잔치에 리셉션이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에서 정상이 왔을 때 국가 간의 정상들이 만나서 정상 외교를 할 때 그때 국빈 대접을 하고 왕이 오거나 대통령이 오거나 총리가 오거나 외국에서 대표 사절이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연회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그걸 데코마이, 리셉션이에요. 리셉션.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2000년 전의 상황에서는 어린아이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여자, 노약자 이건 전부 다 뭐 사람도 아니니까 5,000명 그러면 튼튼한 20세 이상 장정만 먹은 것 그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누구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럼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만. 맹자가 얘기한 공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다 덮어주고 용서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라도 덮어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영접이라는 말을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사형예에 보면 이제 영접이란 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그 왕자를 내려와서 내가 무릎 꿇고 그 왕자에 누가 앉도록 누구를 모시는 거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서 천국은 그동안 마태복음 예배에서 계속 강조했는데 한 사람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천국 못 간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이 영접이란 걸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하고 뭐 밥 한 끼 사주고 뭐 내가 카드 긋고 이 정도 가지고 영접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40절에서 42절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옛날 선지자를 영접하듯이 의인을 영접하듯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대접하면 왕이 상대편 왕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빈만찬을 하면서 영접하듯이 리셉션 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왕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겸비하게 나갔는지 또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얼마나 존중하고 존대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했는지 어린아이처럼 하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장법을 쓰셔가지고 장애자로 다리 저는 자로 눈 하나 없는 자로 영생 들어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모세는 동형보복복을 얘기했는데 레위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0절에 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ye for eye, tooth for tooth라는 말이죠. 옛날에 눈과 이라는 것은 한 번 상해를 입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안과 치과가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이제 뭐 기한 수술도 하고 임플란트 하지만은 그런데 한 번 잘못되면 영구 회복이 불능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해가면 안 된다라는 강조이지만은 또 그런 일이 설사 벌어졌다 하더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왼쪽 눈을 다쳤으면 왼쪽 눈만 다치게 하고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한 개만 부러뜨려야지. 사람이 성질이 나다 보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요? 죽도록 패줘요? 그래서 모세의 법은 과잉 보복 금지법이야. 근데 예수께서는 스스로 손발을 자르라는 거지.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장 강력한 과장법, 그러니까 영어로는 익스트림 랭귀지라는데 극단적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극단적.
뭐 손발 다 자르고 뭐 눈 빼면 뭐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럴 정도로 뭐가 중요하다? 천국이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기분 좀 나쁘다고 그냥 들이받고 째려보고 사랑하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다?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손해보는 것은 10원짜리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손해보는 건 1원짜리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최종 결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돼요. 이슬람도 그러네. 이슬람도 내일 만날까요? 신의 뜻이라면.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감사.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 감사하는 거다. 감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 때 성도들이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고 형제자매가 죽었는데 남편이 아내가 죽었는데 아들딸이 죽었는데 감사라니 말이 되냐? 그래서 우리가 어린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길 거는 세상 사람과 달리 감사해야 한다. 아멘. 어린아이는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한다 안 한다? 배꼽 인사 한다 안 한다? 밥 먹을 때 기도하라 그러면 한다 안 한다? 조금 컸다고 절대로 안 하지. 성당에 사람은 그런다 그러잖아. 꼼지락꼼지락 식탁 밑에다 성으로 긋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눈 찌끈 감고 하나님 윙크 한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이 인정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야 되는 거지.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고 믿어지는 사람은 나타나는 반응이 태도가 뭐냐? 감사야 감사. 땡큐. 아멘? 우리 우선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토달지 맙시다. 그런데도 토를 달아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비극.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됐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할 이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이 마땅한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올 한 달 사랑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